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되고 들려지고 붙잡혀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 모든 흑암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았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십자가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그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길을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싶고 또 복음의 내용을 알고 싶을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또 이 내용이 먼저 여러분에게 정리되어지고 각인되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쵸? 하나님의 형상 뭐예요? 영.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가 세상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자, 개나 고양이나 돼지나 소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맞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개도 아무리 똑똑한 고양이도 예배드리러 오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갈급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죽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사람과 하나님과의 첫 약속이에요. 첫 언약이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3장이 되어서야 하와가 이 약속을 잊어버려요. 희미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놓치는 순간 사탄은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왜냐? 말씀이 그 안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와에게 사탄이 속이죠. 뱀에게 들어간 이 사탄이 여자에게 속이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가 되죠. 그렇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와가 속아서 그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의 죄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부터.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이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사탄이 이제는 이들의 왕노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건이에요.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돈이 없어요. 우리 집이 가난해요. 부모님이 맨날 싸워요. 엄마 아빠가 이혼했어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성적이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친구가 나를 괴롭혀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는 것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지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신자 6가지 상태라고 확인할 건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이 축복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확신한 인간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누구의 자녀로 살아갑니까? 좋든 싫든 마귀 자녀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에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바로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누구를 따라갑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아버지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할까요? 마귀 자녀는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그 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누구를 따릅니까?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요. 그래서 사탄의 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과 48자에 묶여있는 상태죠. 결국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신과 마음에 들어와요. 뭘 해도 행복하지 않고 우울하고 어떨 때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너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봐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똑똑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많은 돈이 있고 큰 집에 살아도 마음이 지옥일 때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무엇을 쫓아가냐? 쾌락을 쫓아가요. 즐거운 것을 쫓아가요.
그래서 많은 부분 마약, 뭐 알코올, 뭐 게임 이런 것들에 중독되기도 하죠. 도박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 사람이 스스로 끊을 수 없는 것들 그 가운데 사람들이 빠져서 쾌락이 바로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심하면 자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자해하기도 하고 너무 힘든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읽어볼까요? 밑에 뭐라고 합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고 해요. 내가 원하니까 해요. 내가 여행 가고 싶으니까 가요. 내가 일하기 싫으니까 일 그만둬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주장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누구의 자녀로 삽니까? 자기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신의 병이려면 결국에는 육신으로 문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죠. 결국에는 가장 크게 실패로 옵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번 것 같은데 사기당하거나 돈을 많이 번 것 같은데 자꾸 다른 데로 돈이 새거나 그런 경우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들이 이 방법을 모르고 이 길을 모르니까 계속 그 가운데서 그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 속에서 헤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어디 갑니까? 죽어서 지옥입니다.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문제를 또 후대에게 대물림해 준다는 것이죠.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서운 것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후대에게 무엇을 물려줍니까?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유산이죠.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무엇을 물립니까? 이 운명과 사주팔자를 그대로 물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 같은 고통, 이 같은 불행 이런 것들이 또 후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결과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다. 근데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거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우상숭배의 결과는 이렇게도 비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죠. 그래서 무엇을 찾아갑니까? 종교를 찾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또 뭘 해요? 착한 일을 해봐요. 선행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것들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또 뭘 찾습니까? 이제 지식으로, 철학으로 또 접근해 보겠죠. 골로새서 2장 8절이죠. 그런데 이것은 헛된 속임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사람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우리에게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때 무슨 말씀 주십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여자의 처녀의 몸에서 나실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흐름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응답이 지금 나에게 흘러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의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하시고 그 일을 다 이루심으로 그 축복이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 흘러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되지 아니하시고 길을 내셨죠. 구원의 길을.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셨죠. 로마서 8장 2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해방된 자예요.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하신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셨어요. 단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 본인이 스스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의 영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일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매너드들 예전에 한번 암송했는데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구원을 좀 받을 수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희망이 없을 때,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죄 가운데 완전히 빠져 있을 때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죄도 해결할 수 없고 사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그 목전에서 볼 수는 없었지만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확증이죠. 확신이고 표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다는 것은 아무나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서는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그냥 너무 상관없는 얘기죠.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통해 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믿어져서 고백하는 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간단한 것을 믿지를 못해요. 그렇게 쉽게 구원받는 사람이 말도 안 돼.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아? 내가 뭐 좀 이뤄놓고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아무 조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무엇을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일방적인 구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이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도 없거니와 할 필요도 없어요.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의 누리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뭐라고 한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뭐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이미 나에게 임한 거예요. 더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이미 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제 누구한테 맡기면 됩니까?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앞장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4장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자, 26절 볼까요? 14장 26절이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계속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무엇을?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하신 그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장면이죠. 자, 성령을 약속하시고 이 성령은 이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으면 다른 곳엔 계실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성령은 그런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지금 믿는 자 속에 마음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65인구 가운데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도 뭐 케냐에도 호주에도 모든 그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알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뭐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것 딱 하나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그 전에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실 수 없어요. 관계가 성립이 안 됐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아 본 체험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다. 이런 체험이 있어요? 아직 그런 체험이 없다면 계속 기도하고 응답 작은 것이라도 응답을 누리는 체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언제? 이 중고등부 시간에. 이 시간표에 없으면 대학 가서는 힘들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나에게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응답이 없고 나에게 은혜가 없으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별로 그 관계가 나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친구가 중요하고 학교가 중요하고 교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세상의 것들이 더 중요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잊고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좀 끊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를 좀 쉬고 있다. 교회는 쉬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끊는 데가 아닙니다. 뭐 학원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취미생활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우선은 그 사람들의 신앙 자체가 정말 하나님 자녀인지 확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없으니까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또 흔들려서 더 이상 예배를 나오지 않는 것이죠.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반드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멈추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기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말씀이 없는데 살아간다? 그건 정말 관성일 뿐이지 정말 영적인 힘을 다 잃은 상태에서 얼마나 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답이 되지 않는데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답이 되지 않아요. 답이 된다고 착각은 할 수 있겠죠. 되어지는 것 같네. 내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성적 좀 오르네. 내가 학원을 이만큼 다녔더니 확실히 보람이 있네. 이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응답받을 수 없죠.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통로를 다 열어놓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차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기가 어렵고,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게 응답인지도 몰라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그것은 사실은 좋은 신앙의 예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가면서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응답하시겠구나가 보이는데 그 응답 다 놓치고 10년 뒤, 20년 뒤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었구나라고 추억하고 회상할 그런 응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지금 내가 축복을 받고 지금 내가 은혜를 누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이죠. 지금 펴놨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행복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행복해지도록. 내가 기도하는 것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도록. 여러분, 우리 아침에 오늘 주일인데 아침에 여기 예배 나오면서 무슨 기도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했습니까? 혹은 여기 앉아서 예배 전에 무슨 기도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만드는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여기 오는데 예사로 오고 예배 그냥 드리고 그냥 집에 가고 아무 응답이 없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그냥 짐일 뿐이잖아요. 너무 그냥 학교보다 더 어떻게 보면 지루한 시간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불행한 시간표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스스로 영적인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손에 쥐고 줄 게 없는 사람처럼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응답 지금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혹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방해하는 뭐가 있어요? 흑암이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나오지 못하게 해요. 말씀 듣지 못하게 해요. 우리 친구들이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데 예배 시간에는 게임하는 거 아닙니다. 학교에서 게임하지 않죠. 선생님 앞에 계신데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에요. 나를 드리는 시간이죠. 예배는.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이 사탄은 마찬가지로 자지도 않아요. 먹지도 않아요. 뭐래요?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틈을 타고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이간질할까? 그것만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늘 그런 사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히 이길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힘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속게 되는 거예요.
자꾸 딴 생각나고 예배가 지겹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냥 따분하고 그냥 빨리 대학생 됐으면 좋겠다. 대학생 되면 빨리 직장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나를 평안하게 하는 시간표는 없습니다. 내가 언제 가장 평안하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했죠.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신 권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떠난 사탄은 다시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만 않아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누군지 확인해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 자녀는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그런 유혹과 사탄의 시험 앞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이죠. 우리를 돕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천사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오늘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니 아니냐? 아멘. 그래서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천사 동원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사모님은 카렌송교 특별히 가면 기도를 많이 해요. 왜냐면 길도 미끄럽고 메시지 해야 되는데 길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발 디딜 때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로 넘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를 지켜주셨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응답들을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받는 자는 다른 거 구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게 가장 좋으니까 다른 것들을 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하늘이죠.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아요. 만족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영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세계복음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되어야 되냐? 각인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각인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 거예요. 누구예요? 나의 정체성? 그렇죠. 정체성이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예요. 이거면 끝나요. 하나님 자녀는 무엇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잖아요. 가장 어려운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세상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아무도 여러분 말 잘 안 들어요. 구원에 대한 가치를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밖에 나가서 10만 원 줄 테니까 예배 오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줄을 서겠죠. 너무 줄을 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을 외치면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10만 원보다도 못한 가치 정도로 매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구원이 그거보다 가치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 기억이 나도 각인이 된 거예요. 괜찮아.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만 생각이 나도 복음이 각인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복음이 나에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그래요. 이 내용이 1번, 2번 뭐였지? 3번 뭐였지? 생각 안 나고 그럴 수 있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반드시 이 좀 외우는 부분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도 암송하고. 왜냐면 내 말보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암송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반드시 이 내용을 가지고 전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은 좀 훈련이 필요해요. 전도도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도 훈련이 필요하고 말씀도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갑니까? 수련회도 가고 합숙도 가고 그쵸? 여러 훈련의 이런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도 전도하러 현장에 나가보면 처음에는 막 외워서 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 불신자 상태는 우리에게 크게 와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알겠더라고요. 현장에 가니까 마귀자녀는 이렇게 시달리는구나. 시달리니까 평안이 없구나. 평안이 없다 보니까 육신에 문제가 오는구나. 결국 저 아저씨가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맨날 술만 먹고 있구나. 그런 결과들을 보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현장에서 이 불신자 상태가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꼭 체험하지 않아도 우리가 꼭 마약을 먹어봐야지 마약 중독자한테 전도를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가도 확인할 수 있어요. 뉴스가 조금만 봐도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들만 조금만 들어봐도 이 현장이 빨리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현장들이 여러분에게 확인되고 정리되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받은 축복, 이 안에 내가 있어야 돼요. 이게 나와 지금 상관이 없다? 그럼 다시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따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들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사모님 다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영접해야 되니까.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하고 매일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게 좋아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복음이 각인되는 그 시간, 복음이 정리되는 그 시간, 이 구원의 길을 그리는 시간을 반드시 요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정리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매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밋타임이라고도 하고 깊은 시간이라고도 하는데 좋아요. 홀로 다락방이라고도 하죠. 그 어떤 시간이라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을 다시 한번 붙잡는 그 시간을 반드시 매일 확보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또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과 감격과 감사를 늘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뤄놓으신 이 구원의 이 영원한 약속들을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그 언약 안에서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이 구원의 길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각인하는 시간 갖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 조금이라도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해봅시다. 축복의 씨앗 선생님이 올려주셨는데 생일자 친구들에게 부르는 찬양입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암송 미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암송 구절은 이 암송 구절이에요. 이 앞에 주보에 실었죠. 이거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와 있는 구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금토일 시대를 맞아서 매주 토요일 날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참여해주고 계신데 계속 우리가 지속하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상 끝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는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며 우리의 방법이 성령의 충만함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 매일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길을 묵상하며 구원을 각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작은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더욱 누리고 가는 곳마다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귀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